창세기 2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20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를 함께 이제 분별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는 인류의 조상이고 죄의 역사이고 이제 타락, 심판이 있는 역사, 그 역사를 성경 속에서 이제 계속 또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19장이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역사였다라는 걸 함께 나눴고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계속해서 은혜, 구속사, 믿음의 조상,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과 영생이다. 그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의 이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것이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9장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요. 자, 오늘 20장은 18장에서 20장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변해가면서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문맥상으로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오늘 믿음으로 훈련받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똑같은 실수, 그런데 대답은 뭐냐 하면 아니요, 아니 달라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똑같은 실수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부터 오늘 시작되었죠. 우리 함께 2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2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옮겨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제가 지도를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자, 지도에 보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그것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냐면 네게브 땅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랄 땅은 지금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떠나서 이제 그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우리 12장에 나왔던 이야기.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랬더니 이때는 누가 이 사라를 데리고 갔죠? 바로 왕. 애굽으로 가게 됐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이제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이제 후궁으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자, 12장의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다시 되찾게 하셨는데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우리 12장에서도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참 실망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똑같은 실수를 먼저 보고요. 그러면 뭐가 조금 다른가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실수가 반복되었나요? 왜 아브라함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가? 이 반복되는 실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실수하지 않겠다 그러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죄짓지 않겠다 그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런 어떤 참 이 우리의 신앙 또 인생의 이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요. 똑같은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제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가? 무엇을 지금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머물러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은 떠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어요?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떠나야 하는데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지금 헤브론 땅에 있는데 헤브론 땅은 머물러야 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하고 이제 헤어진 이후에 12장 이후에 이제 13장에 롯하고 헤어진 이후에 이 마므레 상수리 이 헤브론 지역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머물러야 됐는데 어떻게 했죠? 떠났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죄를 물리쳐야 될 때와 또 죄인을 품을 때가 있죠. 일단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왜 실수를 했는가? 머물러야 될 곳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가 어디예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에서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글 아래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네게브라는 땅이 오늘 이제 20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2장 9절을 보면 이제 이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남방의 이제 영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The Negev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은 네게브 쪽으로 갔다. 아까 우리 지역의 네게브 지역이 아래 이제 헤브론 아래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어떤 기근이 일어나든지 오늘 이제 20장에 우리 뭐 기근이 일어났다는 말 없고 왜 갔다는 말은 없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데 떠나고 또 떠나야 되는데 머물러 있고 우리 하란에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로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다 그랬죠. 첫 번째 하란에서 떠나라 그랬을 때는 못 떠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2번째 부르셨을 때 떠난 것이 창세기 12장이었던 것이죠. 12장에서도 기근이 드니까 그리로 내려갔으니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 함께 나누면서 내려갔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그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헤브론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 19장에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이 19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멀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이 이제 눈에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더라. 멸망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 우리 1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헤브론 땅, 이 마므레 땅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정해준 땅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난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기도했죠. 18장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떠났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참 평소에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나고 실수를 이제 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기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20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롯이 도망가서 지금 소알 지역에 있고 또 산에 올라갔다는 걸 아브라함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롯을 찾으러 갔을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의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무역 어떠한 이런 이 지역의 그러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일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반복되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반복의 습관을 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10몇 년, 한 13년에서 15년 사이를 살 때에는 그냥 뭐 자기의 습관이 나오지 않죠. 반복된 그런 습관이 나오지 않지만 딱 지금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 소돔의 도시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지역의 무역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반복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똑같이 그 땅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또 누구라고 하라 그러죠? 자기 누이라고 함으로 아비멜렉 이 블레셋 그랄 땅의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똑같았죠. 12장 13절에도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사라를 자꾸 자기 누이라 그러고 왕에게 빼앗기는가? 그리고 여러분 뭐 12장에는 조금 이제 사라가 조금 젊은 나이였지만 지금 사라가 몇 살이죠? 90살이 됐어요. 90살이. 그러니까는 100세 된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0세 된 이 뭐 아름다우시겠지만 후궁으로 들린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참 어떻게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후궁으로 들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러한 좀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그때의 이제 풍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아내와 후궁이, 그 여왕과 후궁이 몇 명이었다 그러죠? 뭐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1000명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더 대단한 왕이 있었죠. 항상 의자에 앉아 계신 왕. 의자왕 뭐 3000명 있다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뭐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나,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외교적인 정책을 쓰니까 모든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하죠? 그 나라에 있는 이제 뭐 공주라든가 혹은 그 나라에 있는 여인을 후궁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아브라함이 그냥 뭐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물론 아름다웠겠죠. 왜냐하면 이 12장에는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동맹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뭐 딸이 있어요, 혹은 뭐 자기 친족이 있어요,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거나 또 지배 관계, 지금 그랄 지방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한 관계 또한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우리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두 번째는 진짜 사라가 아름다워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또 중동 이집트 사람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쪽에 이제 있으니까 조금 이제 검은색의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좀 중동의 위쪽은 조금 더 하얀, 이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과 또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조금 피부 색깔이 다른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고,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 살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에게 이 뭐 조공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의 관계에서 뭐 하는 것도 참 아내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적인 혹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항상 반복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뭐 내 일터의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거예요. 평소에는 참 말을 잘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뭐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화가 나면 뭐예요?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밥 먹여줘,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20장 11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습관이 왜 실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우리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그랄 지방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니까, 생각하니까 뭐예요? 어떤 방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요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주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만 지켜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런 영향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서 아무도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여러분 심판자,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반복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복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우리에겐 죄가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도 반복된 습관이 있었죠. 그게 뭐죠? 열등감이었어요. 어디에 가서나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열등감.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야곱의 이름처럼 경쟁, 비교를 통해서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의 뒤에서 뒤통수를 쳐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갖고 그 뭐예요? 가장 힘이 되는, 딱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곳을 쳐서 의지하게 만든 거죠. 어떤 것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네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곱에게는 열등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열등감이 반복된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가정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어떤 내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발전이 아니라 항상 의기소침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반복된 습관이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반복된 습관이 뭐죠? 혈기였어요. 분노. 여러분, 신앙에서 이 분노가, 혈기가 참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유한 것 같은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거나 확 어떠한 자기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온유라는 건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절제, 그것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혈기의 문제였어요. 또 반복된 습관,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외로움의 문제. 항상 혼자서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세 사무엘이 왔을 때 이세가 너 아이들 이세에게 사무엘이 아이들 다들 데려와라 그랬을 때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뭐 얘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외로웠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은 음악을 했잖아요. 시를 쓰고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외로울 때가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반복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외로움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참 신앙 좋은 것 같고 평소에는 참 하나님 찬양을 얻고 참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까지 넘어뜨렸는데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옥상에서 넘어졌잖아요. 그 옆집 아줌마 목욕하는 거. 그날 왜 외로운 거예요? 낮잠은 그렇게 왜 잤는지. 밤에 자야 되는데 낮잠 자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옆집 아줌마고 뭐 봤으면 내려가야 될 텐데 그 다음 날도 가고 외로운 거예요. 마음으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다윗에게 이 회개의 문제 또한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채워주시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주여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다른 것 이제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삼손이죠. 삼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삼손은 외모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음욕의 문제였어요. 음란의 문제였어요. 음란의 문제.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은 이기고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 음욕이 자기에 들어왔을 때, 그 눈에 마음에 음욕이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뭐가 뽑혔죠? 눈이 뽑혔잖아요. 눈이. 그럼으로써 삼손이 깨달은 것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도록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뭐예요? 삼손의 죽음은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을 때에는 음욕이 그를 넘어뜨렸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진정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 죄에 빠져서 반복된 습관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과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이러한 열등감이라든가 똑같은 이러한 견고한 진, 반복된 습관 속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이게 얼룩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세탁소 여러분들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 얼룩이 얼마나 이 지우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진짜 막 이렇게 비법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그 지우는 비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못 지워요. 근데 어떤 뭐 특수한 걸 통해 그러니까 특수한 걸 해야 돼요. 어떤 인생의 신앙의 특수한 어떠한 일을 만나야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구약에는 굳어진 마음. 정말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요, 이 부드러워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뭐예요? 섭섭이병. 이 섭섭이병이면 마음이 굳어져요. 참. 조금 이렇게 미워하는 거나 시기 질투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섭섭이병에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얼굴이요 섭섭이병에 탁 들면 어떻게 되죠? 표정이 없어요. 미운 건 어떻게 하죠? 째려봐요. 시기는 어떻게 봐요? 깔아봐요. 그런데 섭섭이병은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에요. 견고한 진이 그래요. 뭐 교회 나와서 불평, 불만 이런 것도 없어요. 섭섭이병에 걸리면 그냥 다 하기 싫어요. 교회도 다니기 싫고 서운하고 섭섭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 그게 상처이고 쓴뿌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론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뭐 기도 열심히 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요. 말씀 열심히 읽어도 목사님 안 돼요. 이 서운한 마음 어떡하지 몰라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이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종이만 계속 찢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의학적으로 종이 찍으면 손이 아파요. 뭐 어떤 사람은 와서 뭐 약도 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딱 목사님이 와서 말하니까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찢더래요. 어려운 말 써도 안 되는데 약을 줘도 안 되는데 뭐예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종이 찢으면 안 되는구나. 순종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뭐 하고 뭐 기도를 얼마큼 하고 뭐 은사를 받고 뭐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시험 다 걸려봤잖아요. 안 돼요. 뭐 해도 안 돼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시험 문제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시험을 치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클, 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 반복되는 이 섭섭한 사이클, 반복되는 시험의 사이클, 그 말만 하면 내가 항상 뚜껑 열리는 그 사이클, 그걸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반복을 습관을 끊으셔야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 사이클을 리사이클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죄 사이클을 리사이클 하지 맙시다. 영어로 Do not recycle the sin cycle.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지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 사이클을 리사이클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죄 사이클을 리사이클해요. 똑같이 닮아가요. 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불신앙을 자녀들이
부모님의 시기 질투를 자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여러분 불행을 맞게 됐어요? 뭐냐 하면 그 사이클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그 시기와 질투와 미우고 싸우는 것들을, 그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가정을 지금 막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만 가면 항상 뭐부터 봐요? 자기가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아내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왕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만 가면 돈 얘기만 해요. 돈이면 어떻게 할까?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외모만 봐요. 외모만. 누가 외모가 좋나? 뭐가 어떻나? 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있고 평가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복된 습관, 죄의 사이클을 리사이클 하지 말고 끊고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형수까지도 리사이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죄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로. 아브라함도 오늘 여러분 12장과 20장이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요. 아니, 달라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 같지만 두 번째 실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만드는 저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실수해요. 실망이 있어요. 근데 그 실수와 실망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과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항상 실수 반복해 똑같은 자리, 항상 실수하고 똑같은 자리, 죄 짓고 똑같은 자리, 죄의 사이클이 리사이클이 되어서 계속 거듭거듭하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달라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이 실수와 실망과 때로는 죄까지도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자리로 바꾸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도 믿음으로 빚어가시지만 실수와 실망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승화시키시고 성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화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쓴뿌리, 과거, 어떤 상처,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 받는 것, 어떤 섭섭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의 영광로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첫 번째, 함께 똑같은 실수가 아닌 달라진 아브라함.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 가운데도 은혜, 시험 가운데도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실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12장에서는 바로가 모든 것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가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내가 받을 걸 받았지. 저 바로는 나쁜 사람이야. 바로는 예굽의 왕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받을 거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내가 거기 잘 가서 기근인데 나를 살게 만든 거야. 무슨 살게 만들었어요? 죄 줘놓고 아내 팔아놓고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장까지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이 실수를 통해서 반복된 습관이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재직, 이런 리더, 이런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된 모습이 있어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3절에. 제가 교재에는 조금 짧게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만 했는데요. 우리 20장 3절 스크린이나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니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했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길래 죽으리니, 아니 그냥 몰라서 그 누이라 그래서 아내 데려갔는데 죽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왜 죽으리니라고 하셨을까요? 이래야 깨달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해야 깨달아요. 그냥 누이인데 봐줘 못 깨달아요. 우린 깨달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나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기적 요법을 안 해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뭐 하나님 충격적인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신앙이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충격요법만 써야 되니까 때로는 평소에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는 건 널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니까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20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이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잘못 없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어떻게 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서는 아비멜렉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긴가망가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왜 아비멜렉이 이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범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이지만 이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속의 이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이 가정에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기록에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탄생했습니다라는 걸 오늘 20장을 통해서 계속 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못난 남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선지자는 여러분 단지 미래를 맞추는 사람, 예언, 점쟁이가 아니라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위하여 뭐 할 사람이라고? 중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18장부터 어떤 사람이 됐어요? 환대와 중보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 환대와 중보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환대와 중보지 안에 팔아먹고 여기 글 아래 빌비터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 안 하면 안 보내요. 꿈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뭐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9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또 부르죠.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에 내 아내라도 내가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왕을 위로하면 내가 살까 생각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이 생각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동업을 할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우리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자꾸 세상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세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연예인 얘기를 해서 요리를 해서 좀 밥을 사줘서, 물론 그게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지금 한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기회인데 전도의 기회를 오히려 실수와 죄의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가 너에게 복을 준 사람은 복을 주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해서 그대가 내게 뭐라고요?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누구에게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될 아브라함이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라고 하며 아내의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다 탄로가 났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15절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 일이지?
자기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라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소연했어요. 하소연.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누이라고 하고 내가 오라비라고 하면 은혜를 받을까 봐 이렇게 했다고 하소연하고 고백했더니 뭐 한 거죠? 회개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못난 남편이에요 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고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이 일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를 가리게 했다고요?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수치를 가린다는 게 뭐예요? 그의 가장 실수하고 실망하고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셨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죠? 선지자이고 너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다. 너에게 기도를 해줄 때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 잘 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가 기도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요, 이제 자녀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수치를 가려줘서 아브라함을 지금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저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 뭐 했어요? 우리가 영생 천국 위해 뭐 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뭐 잘한다고 하지만 맨날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받아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살 궁리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걸 깨달을 때에 은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은혜를 알았다면 네 가정에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은혜로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브라함은 못 바쳐요. 무슨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22장에서도 또 아들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아들만 사랑하는구나, 또 반복된 실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20장 17절 18절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함께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어요. 아내만이 아니라 여종까지도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태가 닫힌 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중보의 기도자라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한 것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무슨 일 없었잖아요. 기도에 여러분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20장 17절부터 18절은 지금 아브라함이 최초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체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교리로 믿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는 뭐 ACTS, 뭐 경배, 회개, 경배,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교리로 하려고 그랬더니 어렵다. 간구, 그 다음에 중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물론 그게 있어야,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내가 그걸 더 은혜가 깊어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기도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다라니까요. 말로 해요, 말로. 네. 목회자들도 말로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재직 리더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체험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체험이라 그러니까 또 뭐 무슨 신비적인 것, 무슨 은사적인 것, 물론 그걸 주시지만 기도의 능력의 체험은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선포를 안 해요. 선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냥 기도를 그냥 기도의 어떤 정의로만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그냥 어떤 공상 상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체험을 하려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포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면 마음으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장 3절에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회든지 부흥성회든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거기에는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을 자리에서는 떠나야 될 자리, 오늘 수요일 저녁에 떠나야 될 자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나야 될 자리에는 안 떠나고 지침의 자리, 피로의 자리, 섭섭의 자리, 안 나갈 자리 여기 있고 거긴 떠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머물러 있어야 되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게 뭐죠?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자기를 빚을 때 모양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잖아요.
견고한 진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삶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성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사형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려 정말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평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어떤 실수와 어떤 실망과 실패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셔서 여전히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가 뭐예요? 이게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실수와 실망의 자리가 은혜와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실수와 실망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나아갈 때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경복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